성경 말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주님의 봄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문장이 좋으니까 한번 옆에 사람이랑 해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봄입니다. 봄과 같은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 손영배 선생님이 26일 날 생신이셨는데 혼자 떡을 먹으면 배가 덜 고프시다고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식탁에서 우리가 맛있는 떡을 먹을 때 우리 생일떡 우리 함께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손 선생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셔서 우리 교회에서 90세 생일 축하도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복음을 한 글자로 말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답이 나왔어요. 복음을 한 글자로 한 음절로 말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과 복음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 닮아 있을까요? 이런 봄이 오면 어때요? 사계절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계절 가운데 하나가 봄이랍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피어날 뿐만 아니라 따스한 기온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굉장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절망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세상은 살만한 것이 됩니다. 살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주님을 온 삶으로 이번 2025년 봄날에는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한자어로 봄춘자예요. 봄춘. 그리고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여러분, 저 봄춘자는 뽕나무에 어린 새움이 돋아나는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글자래요. 한문학자들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한문학자들이. 그러면 스프링은 뭘까요? 영어로. 스프링도 비슷합니다. 이게 돌들 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옹달샘을 뜻하는
말로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솟아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죠? 그런 스프링 하면 봄 말고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용수철. 제 이름과 비슷한 용수철. 용수철 알죠? 이렇게 막 확확 튀기는 거. 예. 제 좋은 이름입니다. 용수가. 예. 예. 별로 동의는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 서양 사람들은 솟아나오는 어떤 봄의 기운 이런 것을 보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글에서는 한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한국어로 봄은 봄입니다. 근데 이 봄이 뭐에서 나오냐면 본다에서 나왔습니다. 언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명사형이 봄입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 한자어에서 얘기하는 봄과 오늘 국어학자들이 얘기하는 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서양과 한자에서는 봄은 주어진 자연의 현상 속에서 보이는 삶을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의 봄은 주체가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납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봄이 없으면 봄이 봄으로 안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수많은 근심의 덩어리를 안고 말 못할 어려움에 직면해서 눈물 어린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계절이 바뀌어도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늘 똑같은 겨울일 뿐이죠. 한마디로 봄은 내 마음이 봄이어야만 봄을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어에서 가리키는 봄입니다. 한국어의 봄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 이상하라는 분이 일제히에서 국권을 이 나라가 상실했을 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빼앗긴 민족에게는 계절의 순환 속에 봄이 왔어도 그 봄이 봄으로 맞이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든 이 봄의 이야기를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된 그 이야기에 근원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출신이 무엇이든 배움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다 불순종의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모습이 아까 읽은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데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더 쉽게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욕심의 미혹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뒤에 읽었던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에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 사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진짜 삶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라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리얼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알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에베소 2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막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과 내 조상이 원숭이인 것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우연성에 기대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만드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뭐냐면 장인들이 만든 걸작품을 말해요. 장인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 즉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롭게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창조의 사역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을 보면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만든 이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에베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퀄리티가 있습니다. 상품의 질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소의 제품하고 백화점의 에르메스의 제품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다이소의 모든 제품들은 그냥 다 공산품이라 공장에서 막 찍어내요. 그런데 에르메스 제품은 수개월 동안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이소의 제품하고 에르메스의 제품의 차이는 가격이 하늘과 땅입니다. 다이소에는 5,000원 이상 안 팔잖아요. 1,000원에서 5,000원짜리만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제가 가져보질 않아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천만 원 한대요. 수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제품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든 사람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학자들은 인체의 신비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 신묘막측함에 놀란다고 합니다. 206개의 뼈가 있고 750개의 근육이 있으며 1300억 개의 혈관과 모세관이 있으며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1억 5천만 가닥으로 되어 있는 허파가 있으며 100만 개의 여과장치를 가진 콩팥이 있으며 140억 개의 뇌세포가 있으며 200만 개의 시신경이 엄청난 인체의 신비에 해당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독성물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간이 그 역할을 해요. 지난주 우영민 집사님이랑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파열돼가지고 바로 시술을 한 게 아니라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이 3개월 동안 이 주사만 맞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시술을 안 할 수도 있대요. 왜? 사람 몸에는 제일 좋은 건 면역 체계를 가진 우리의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이게 돌아올 수 있대요. 좋아질 수 있대요. 물론 이전처럼 완전하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 이미 한번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탄력성이 우리 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이렇게 특별합니다. 이 면역체계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나 질환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나토다가 들은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면역체계는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한 일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면역체계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왜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면역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걸작품으로 창조된 우리가 걸작품으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주 소중한 것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것이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지되는 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자동차도 수천 원, 수천만 원 주고 사도 1억 원 주고 사도 여러분, 그런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1억 원짜리 좋은 벤츠를 타고 갔대요. 사가지고 막 차가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이었을까요? 네, 기름을 안 넣었어요. 기름이 떨어진 걸 모르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기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좋은 작품일수록 여러분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잖아요. 남자로는 저 그림인데 유명한 다빈치의 살라토르 문디입니다. 구세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구주신 예수님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그림입니다. 2017년 경매에 5,30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러시아의 갑부에게. 5,300억 원. 그런데 저 작품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대요. 그냥 아무 데나 툭 걸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작품이 작품의 가치와 그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잘 가꿀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왜 당신은 죽어가는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가 제목에 이끌려가지고,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라 기차 기다리다가 용산역에서 샀습니다. 근데 저 책에 보면 블랭킷 증후군, 담요, 블랭킷이라는 담요 뜻인데 이 블랭킷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책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갖가지 증후군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 블랭킷 증후군을 소개합니다. 저건 뭐냐면 우리가 따뜻한 담요를 덮고 싶은 마음, 그런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안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안락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 블랭킷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블랭킷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새롭게 하는 일은 뭔가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자랐습니까? 자란 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도 때로 사람과 비슷해요. 내가 투여한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쳤거나 이런 삶의 고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것으로 만약 내 신앙을 그렇게 위치 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우리는 블랭킷 증후군처럼 늘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 뜻이 있어서 만들었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정원에 심겨진 나무나 꽃이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크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때로 누군가가 가지를 쳐야 정원에 심겨진 그 나무와 꽃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가족도 그렇고요. 가정이라는 공간도 그렇고요. 회사라는 공간도 그렇고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포합니다. 넓게 보면 내포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뜻입니다. 선한, 좋은이라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칼로스고 아가토스입니다. 여러분 칼로스 아시죠? 대우자동차 이 칼로스 타보신 분 없어요? 예, 대우자동차 차 이름이 칼로스예요.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제네시스는 창세기에서 나왔잖아. 예? 이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다방면으로 이게 많이 쓰임을 받아요. 예. 차 이름, 뭐 제품 이름에 여러분 헬라어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대학 때 한 적이 있어요. 예. 영어와 헬라어를 써가지고 맥주집에 이름을 짓는데 영어와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을 구한 거고 학생 한 명을, 그 다음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쓸 수 있는 학생 한 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영어와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을 제가 골랐고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쓸 수 있는 다른 대학의 학생을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자기 호프집의 제목을 뭘로 지을까 하는데 주로 거기서 이름을 막 따와요. 그래서 그렇게 짓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쓸 때마다 10원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영어하고 저거 쓰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많이 쓰면 돈 많이 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딱 쓰는 게 정해야 돼. 딱 1000개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칼로스가 그 칼로스입니다. 좋은. 그래서 칼로스라는 표현은 좋은이라는 판에 어떤 외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아가토스는 상대적으로 선하고 좋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라는 말은 저거는 신학생한테 내가 보기에는 컨펌을 받은 것 같아. 왜냐면 칼로스가 외면적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저거는 보통 신학생 아니고 신학자 아니고는 잘 모르거든. 왜냐면 아가토스를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칼로스를 썼잖아요. 바로 외적인 것을 드러냈을 때는 자, 참 좋은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보고 야 좋은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칼로스 이렇게 쓰거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요 의미론적인 선하고 좋은 의미,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는 히브리어 토브랑 같은 뜻입니다. 토브. 근데 히브리어 토브가 이 선하고 좋은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뭐 했더라? 나빴더라?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계속 나와요. 그때 그 좋은이 바로 토브고 아가토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셨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옳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차에 한 주에 한두 번 넣거든요. 기름을. 그리고 자가용에도 넣습니다. 근데 봉고차에는 뭘 넣어요? 경유를 넣어요. 경유. 그리고 자가용에는 가솔린을 넣습니다. 휘발유를 넣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조심해요. 왜냐하면 경유차에다가 가솔린 넣으면 안 되고 가솔린차에 경유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모르고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차가 조금 가다가 멈춰 서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다 청소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게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 되고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선하고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마르다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세요. 피곤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갔으면, 마르다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영접하려고 들어가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 치고, 어쨌든 집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씻고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아. 잘 대접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있는데, 쟤는 예수님이 오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쪼르륵 앉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네, 표준말로 해야지. 뿔이 왜 났다고 우리는 표현에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뿔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관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 좋은 아가토스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아가토스를 사용해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르다도 선한 일을 하였으나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혹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줄 때 진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름다운 생명의 봄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스프링처럼 뛰어오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듬질하고 새롭게 일구어가기 좋은 때가 여러분 이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벗하면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더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봄입니다라고 하는 이 봄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바라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절의 봄처럼 뛰어오르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봄날에 간절히 축원합니다.